섭리가 뭔지 아세요? 섭리? 섭리. 제일 첫 번에 섭리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섭리란 창조주가 자기의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하시며 세계에서 생성하는 만사를 다스려서 피조물들이 그 정해진 목적을 향하도록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속적 활동이다. 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세 가지를 배웠어요. 맨 처음에는 작정의 핵심은 인간입니다. 소리를 조금만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 구원을 향한 작정, 즉 예정이라는 게 제일 핵심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셨죠? 그럼 창조하시고 그냥 방치할 리가 없죠. 그 창조하신 것들을 본래 계획한 목적대로 가도록 이끌어 가시겠죠. 그게 한 번 아니라 계속 이끌어 가시겠죠. 그렇게 당신이 창조한 만물을 창조한 목적대로 향하도록 계속 이끌어가는 그 활동을 뭐라고 말한다?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는 분입니다. 섭리의 범위와 목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며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는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자유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한 예지와 그 자신의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신다. 이로써 그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조금씩 건너뛰겠습니다. 1페이지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는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시간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섭리를 멈추는 때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2014년 7월 13일 현재도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섭리는 중단이 없습니다. 모든 시간이 섭리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그 증거는 시편 46편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 다음에 섭리의 범위,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자, 식물의 줄기에 붙어 사는 진딧물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죠?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예, 그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우주, 천체 이런 엄청난 것만 섭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까지, 미생물까지도 포함한다. 성경의 정명이 어딥니까? 욥기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했다. 그 외에도 많지요. 세상의 나라를 세우고 패하시며 사람들을 왕으로 세워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 나오죠? 다니엘 4장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기고만장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그를 쫓아내서 들의 짐승처럼 되어가지고 7년을 지나게 하셔요. 그리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누구에게 왕을 맡기시고 패하시고 오는 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 주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정신 들어와서 다시 왕이 되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읽어한 다니엘 4장 17절은 그것을 다니엘이 미리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왕권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7월 마지막 날도 선거가 있죠. 지방선 보궐선거가 있는데 선거 때 보면 특별히 두드러져요. 처음에는 누가 당선될 것 같았는데 중간쯤 돼가지고 이상하게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분위기가 확 바뀌고 뒤집어지고 예상치 못한 사람 당선되고 그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여론, 바람 이런 것까지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온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참 선명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초대 대통령은 누구였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분은 철저한 반공주의자. 그분을 그때 마침 세우셔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게 하셨고, 그 뒤에는 아주 강력한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을 세워서 우리나라의 토대를 강력하게 만들어 나가게 하셨고, 그에 이제 그 군인들이 집권하는 것이 계속돼 왔는데 김영삼이라는 분을 또 대통령 세워가지고 하나회를 다 끊어버리고 문민정부가 되게 만드시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또 김대중 대통령 세워가지고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죠? 이런 이 과정들을 보면은 참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그 기가 막히게 정치하셨다. 진짜 정치 구단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섭리는 지금 뭔 얘기하는 중이죠?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정치고 문화고 시대상이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섭리의 성질 1. 하나님의 섭리는 적극적 통치이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알고서 묵인하는 정도거나 허용하는 것 이상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적극적이다. 묵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누구라가? 하나님이시라겠지요.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러죠. 내가 가는 내 길도 내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내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도우소서. 그 다음에가 뭐예요? 내 가는 길 나 알지 못하나. 누구 길인데? 제 길인데 제가 몰라. 그게 누구예요? 인간이 그렇다고요. 근데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특히 죄 문제 해결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적극적입니다. 인간이 죄짓고 망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고 그래 죽어라 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건지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신가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집요하게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구체화하시다가 드디어 때가 되니까 그분을 보내시고 그분이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해주시고 그리고는 그렇게 희생을 했다 해도 저 인류의 한 시대에 그리고 이 우주의 저 한 점도 안 되는 베들레헴 땅에서 나셨다가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상장하시고 예루살렘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 거기서 그냥 있었으면 그냥 아무도 모를 텐데 그분을 세계 모두가 알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죠. 그렇죠?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절대로 소극적이지 않다.
대단히 적극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의 섭리는 특정적, 개별적, 인격적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을 일반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돌보시는 것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개별적, 인격적으로 돌보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주 시민 전체를 향해서 섭리하거나 아니면 효자동 주민들 전체를 위해서 섭리하는 그런 대충 무더기 섭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밀한 섭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세밀한 섭리를. 그는 비록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심히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바람의 방향, 태풍의 세기, 꽃잎의 수, 색깔과 향기, 이것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자, 지난번에 태풍 너구리, 그제 너구리가 왔었는데 우리는 왔다 가는 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몰랐죠?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다가 싹 방향을 틀어버렸어. 저 북쪽에 고기압이 조금 밀리고 이렇게 강하게지면 방향을 틀게 돼 있어. 근데 이건 누가 못해요. 기상학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가 하는 게 아니야. 세계 유엔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바람의 세기, 바람의 방향, 영향력, 이거 전부 그분이 주관하신다고요. 그러니 감사하지요. 속으로는 어때요? 속이 시원해. 목사는 차마 못 오는데 권사님 여시네.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 역사의 꽃은 인간이었듯이,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 안 해도 그분에게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분 영광에 훼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할 때 맨 나중에 한 게 뭐였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 인간을 나중에만 창조한 게 아니고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형상 따라서. 누구의 일을 대리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의 역할을 우리가 대행해서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것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한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없는 저 우주의 다른 별에서 또 거기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찾아보겠다는 것은 다 무익한 세월 낭비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사역에도 인간이 중심이었듯이 당연히 섭리는 인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보존하시는 이유도 사람들 때문이며, 그렇죠? 마지막 심판 때 하늘도 다 태워버리신다 그랬죠? 또 일월 성신을 관리하여 사시연한 이루게 하신 이유도 인간들의 삶을 위한 겁니다. 사시연한, 일자, 이게 다 인간의 삶의 환경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 시간의 한계, 시간 활용,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시간을 나눠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 중심이, 인간이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나 운명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과 운명을 믿습니다. 모슬렘들은 더 잘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끝마다 인샤알라, 알라의 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은 그 알라가 철저하게 계획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나는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신의 뜻이지 뭐, 이런 체념의 말입니다. 체념의 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섭리하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 정교하고 철저하게 섭리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절대로 우연은 아닙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야곱이 우연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시고 그가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게 하시고, 그러죠. 그 야곱이 집요하게 장자권을
갖고 싶어 하게 하시고, 그러죠? 로마서 9장에 그게 나와 있다고요. 또 요셉이 우연히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말씀 보면 요셉이 형들 앞에 마지막에 고백을 해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날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대리하리이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 말했죠? 형들은 요셉이 보복할까 봐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기들 한 죄는 있고 이제 이 권력자인 요셉이 우리의 과거의 죄를 보복할 거다 하고 발발 떠니까 요셉이 한 말이 당신들은 나쁜 사람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당신도 살게 하고 나도 살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내가 그걸 뒤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을 기르겠다고 말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한 군데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2장,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아합이 죽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부터 34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기 바닥에 보였더라. 쭉 내려가서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모세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미 예언했었거든요. 아합이 그렇게 죽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제일 처음 우리가 읽은 34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기어 그랬죠. 겉으로 보기에는 무심코, 다시 말하면 우연히 발생한 사건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이 섭리한 대로 되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에 여러 번 등장해요. 하나님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 치밀하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배울 때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물고기가 큰 수족관에서 구속을 느끼는 게 아니라 활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우린 자유를 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억지로 끌려 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억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결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 자기 결정을 하나님의 섭리로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구원받는 사람 어떻게 했느냐? 먼저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어요. 천국 가고 싶은, 예수 믿고 싶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싶은 이런 과정을 누가 하신 거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섭리와 인간의 자유는 상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면 우리들을 구원하시되 우린 가만히 앉아만 있고 떠 넣어주는 것을 받아 먹고 구원받도록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각자 자기 죄에 대해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렇죠?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이걸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하도록 전체를 작정해서 섭리 가운데 넣으신 거지 억지로 되게 안 했다는 겁니다.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걸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린 잘못해도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섭리할 테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주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 말씀 때문에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죄에 대한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열심내게 하시고, 이게 다 포함된 것이 섭리라 그 말입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원했나요?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판 것은 형이지만 이 파는 내 과정까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걸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어 그러셨겠지. 그럼 내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지? 형들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욕을 하고 보복을 꿈꾸고 그걸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시간 소모를 해야 되나? 정력 소모해야 되나? 아니야. 하나님을 썼으니까 난 겸손하게 오늘 내가 지금 남의 집 종이니까 기왕이면 최고 착한 종, 최고 충성된 종이 되자.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의 마음을 이끌어 주었어요. 그랬다가 어느 날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 믿는 사람은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는 사람을 무책임하고 게으르게 만드는 섭리가 아니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만드는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당신을 닮은 존재로 지었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도덕성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의지도 있고 특별히 무엇보다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선택할 자유를 주었어요. 그 자유를 남용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이건 죽는 길이다, 그걸 무시해버리고 죄를 선택해서 망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원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그 죄와 그 결과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룬 그런 섭리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멸망하게 된 것은 인간 자신이지만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반성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올 구원의 길을 찾고 호소하게 만드시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그게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구약 성경에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너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셔, 그런 내용인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해도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 무능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나는 그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 자신의 한계, 우리의 무능, 우리의 죄를 깨닫고는 누군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줄 그분을 찾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라고요. 죄가 은혜를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섭리를 우리가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우리 그분을 더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린 일이 잘 풀리면 한없이 기고만장해요. 나대저도 그런 얘기했지만 오전 설교 시간에 하갈이 종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 낳고 나서는 기고만장해서 쫓겨나잖아요. 그러죠? 우리 인간은 그렇다고요. 자기 소원대로 잘 풀 때는 기고만장해서 교만에 망합니다. 또 일이 안 풀리면 그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스스로 또 붕괴돼 버립니다. 절망에 빠져서.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일이 잘 풀릴 때도 기고만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니까 너무 감사해. 또 일이 안 풀리고 힘들 때에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계속에 서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이 섭리를 모르면 잘 될 때는 교만해서 망하고 잘못되면 낙심에 망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원죄, 인간의 비참의 원인이 뭐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었었죠. 교만. 사탄이 와서 뭐라 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아져.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 심술쟁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 말에 홀딱 넘어가서 그래 내가 하나님만 못한 게 뭐야? 나도 이걸 따먹고 하나님처럼 될래 했던 거죠. 그게 교만이죠. 자기 분수를 벗어난 겁니다. 선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회복이 뭐냐면 바로 겸손을 회복하는 거죠. 겸손 회복. 인간은 인간일 뿐임을. 성철 스님도 그런 말을 했다고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 뭔 소리야. 나는 그 말이 뭔지 알겠어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날고 뛰어봐도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교만을 벗으란. 자기 한계를 인식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내 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그 돌아와 복종했더니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를 통해서 하시는 게 그겁니다. 내 분수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전 인생을 끌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형통과 곤고라는 두 가지입니다. 형통과 곤고.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나란히 가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루가 24시간인데 1년 전부를 통계를 내면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 딱 맞습니다. 그러죠? 춘분 때는 낮이 배나 길고 그 다음에 동지가 되면 밤이 배나 길지만 그러나 1년을 통계내면 낮과 밤이 똑같이 12시간씩입니다. 그 낮과 밤이 계속 교대해가며 하루하루가 만들어져 갑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고 밤에는 쉬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낮과 밤을 우리의 삶의 환경에도 주었어요. 그 낮 같은 시간은 형통한 시간이고 밤 같은 시간은 곤고한 시간이에요. 이 두 가지 형통과 곤고를 번갈아가며 겪게 하심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형통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감사하게 하고 곤고는 기고만장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이 곤고와 형통 두 가지를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 섭리 방법이거든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계속 주님 품 안에 주님 앞에 붙잡아 두고 이끌어가는 방법이 곤고와 형통을 번갈아 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우리가 기고만장하지 않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겸손히 성실하게 여전히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섭리를 제대로 알면 우리 신앙은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매일매일을 성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염려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는 것이 인간의 힘이요
섭리에 대한 무지가 인생 최고의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섭리의 또 한 종류, 비상섭리를 배우겠습니다. 비상섭리. 비상섭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섭리하실 때 여러 가지 통상적인 수단들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 사람과 짐승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주셨죠. 양식. 그래서 식물의 열매들을 따먹고 또 풀들의 씨앗을 따먹고 살게 했습니다. 또 나무에서 산소를 내게 만드시고 땅에 걸러진 물이 고여서 그걸 먹고 살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살게 하세요. 우리가 금년도에 밥을 먹는 것은 벼를 뿌려서 벼농사한 거 아니에요? 그럼 벼농사할 때 금년 수확한, 요즘이야 종자를 다 사오지만 옛날은 재래종할 때 그렇게 안 했거든요. 금년도 내가 수확한 것에서 얼마는 떼어가지고 내년도에 뿌릴 씨앗으로 보관해 놓고 얼마는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씨앗이 금년도에 나의 양식이 될 뿐 아니라 미래 양식으로 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반복돼요. 그는 먹고 뿌리면 또 먹고 씨앗되고 그 얼마를 보관해서 나머지를 먹으면 또 그해 먹고 또 씨앗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생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과수나무는 해마다 그 나무에서 같은 열매가 맺히게 해서 계속 먹게 만드시고 이게 바로 반복섭리라는 겁니다. 반복섭리. 근데 그게 누가 시작한 거냐? 누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땅 위에서 마지막 날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너무 많이 봤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워. 하나님은 그 같지가 않아. 그냥 본래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 그래서 그것을 자연 섭리, 자연 법칙, 자연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볼 때 그건 뭐냐? 그건 반복 섭리라는 겁니다. 반복 섭리. 사람이 자라서 결혼합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 애가 태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애를 낳아본 적도 없고 키워본 적도 없고 자동차 하나도 설계 못하는데 사람을 설계했겠습니까?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세요. 우리 딸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우리 큰딸이 쌍둥이 나는데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이에요. 한 배에서 한 날 낳는데 둘이 너무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하는 짓은 완전 다릅니다. 먹는 것도 다릅니다. 한 놈은 신 거 좋아하고 한 건 단 것만 먹고 한 놈은 아주 애교스럽고 여자는 그렇게 여자스러워요. 남자는 남자 같아서 이건 어디다 붙임수도 없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만 하고 완전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다르지요? 그래서 남자애는 꼭 지 아빠 닮았고 여자애는 꼭 지 엄마 닮았고 얼굴도 그렇게 정확할 수 없습니다. 그거 누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또 그놈들 나중에 커서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면 또 애 낳겠죠. 그래서 인종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 자연섭리인데 우리가 볼 땐 자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반복섭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합쳐져 가지고 한 생명이 태어나고 이런 과정 없이 특별한 과정으로 사람을 태어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그 경우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이 인간되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그래서 남자 없이 애가 난 것도 기가 막히지만 희한하지만 하나님이 인간된 것은 더 놀라운 일이죠. 이런 기적도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럼 보통은 포도주가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나무가 자란 다음에 그래 봄이 돼서 꽃이 펴가지고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고 가을까지 익어 가다가 여름까지 익어 가다가 그 익은 포도를 따서 그걸 으깨 가지고
그걸 담으면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효가 되면,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즙을 먹을 때까지는 적어도 여러 해가 걸리는, 그러죠? 여러 손이 걸리는 그런 시간인데, 예수님 어떻게 했죠? 그냥 물을 가지고 즉석에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모든 과정은 다 생략됐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게 한 분도 하나님, 그러죠? 포도나무 씨를 심어서 포도나무가 되고 거기서 포도가 열리고, 이건 우리가 했나요? 그 포도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고 그걸 짜면 포도즙이 나오고 그게 발효되면 술 되고, 이건 우리가 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 모든 과정을 만드신 그분께서 그 과정 없이 한 번에 만드신 것도 그분이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비상섭리라고 해요. 비상섭리. 목적은 뭐냐? 비상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평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이 평상섭리, 반복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는 비상섭리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믿지요. 성경에 그것이 얼마든지 있지요. 그걸 기적이라, 표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신학자인 박형용 박사 같은 분은 지금은 기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견해가 달라요. 그분들을 왜 그렇게 말하냐면, 신약 성경이 완성된 뒤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66권이 완성된 뒤에는, 계시가 완성된 뒤에는 이제는 기적도 없다. 이 이유가 뭐냐? 기적을 본래 일으키신 목적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었던 건데,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적의 목적은 오직 성경 하나만 증명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봅시다. 6페이지. 첫째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1979년도에 여기 원평 건너에 행천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한 20리 들어가면 그 원불교가 70년쯤 전에 세워진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동네 들어가 전도를 했는데, 그 동네에서 한 20여 명이 교회로 왔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기적이 엄청 많이 발생했어요. 또 그 교회 동네, 그 동네에 불고 거기서 뭐 얼마 전에 몇 번 얘기했는데, 신장병으로 막 뚱뚱 부어든 사람이라든지, 혹은 폐결핵으로 옆구리에서 고름이 막 기침할 때 나오는 사람들, 이런 그 환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 사역할 때 우리 집에는 환자가 계속 있었습니다. 몇 명씩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집이 병원 같았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비상섭리는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거기는 예수 모르는 아주 참 굉장한 그 오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88년도에 강경제일교회에 심호할 때 중국으로 선교사를 처음으로 보냈는데, 그때는 중국이 중공이었고 우리와 교류가 없을 때입니다. 근데 다 마침 화교라서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6개월 동안 사역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말이, 목사님,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에서 전도하면서 기도하면 병자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신의 일꾼들의 권위를 드러내요
그들이 전파하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종의 권위를 세워서 그 종이 증거하는 말씀을 순종하게 하려고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곳에 역시 지금도 기적은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이 기적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비상섭리. 여러분 비상섭리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나는 믿어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맨 뒷부분입니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성경시대는 물론 사도시대를 거쳐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들이 여전히 필요하며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을 행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심으로 이 일이 계속되고 있으며, 주님은 당신이 가신 뒤에 당신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죠? 제자들, 너희들이 내가 간 뒤에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책임져 이끄시는 반복섭리와 비상섭리. 반복섭리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반복섭리. 그 다음에 그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기적을 뭐라고 한다고요? 비상섭리. 그렇습니다. 이 반복섭리와 비상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성실하게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봅시다. 염려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는 것이 인생의 힘이요 지혜며, 섭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인생 최고의 무지요 불행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함께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그 섬세하고 세밀한 섭리가 이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가 더 겸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 섭리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 남은 여생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섭리 주여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점심시간에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오랜만에 만나서 회의도 해야겠고, 그런데 교리 공부 시간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피곤하고 지쳤지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시간에 이 교리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저 한 두세 달 제가 서문교회 설교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간 동안 너무 아까우니까 이 성경론에 관해서 그 다음에 신론에 관해서 여기까지 정도로 하고 끝날 거다 생각하면서, 여기까지도 다 못할 걸로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당분간 새 목사님 오실 때까지는 서문교회 설교를 제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게 장기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그 비상체제로 안 되게 생겨서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 시간 설교를 이 교리 공부로 대신 하겠습니다.